오늘은 부활에 관한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장례식을 많이 치른 것 같아요. 목사가 아마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평균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목사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고 교회는 장례를 치르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의 많은 분야 중에서 장례가 참 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여러 교우들도 같은 마음일 텐데,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 가운데 일찍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그 장례를 치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좀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고 그럴 때 그 장례를 치를 때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안타까운 장례를 치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을,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참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나, 또 그분들을 데리고 가시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많은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56, 비교적 젊은 나이죠. 56에 이제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17년간 누워 계시다가 73세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17년 동안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신앙이 참 좋았고, 제가 봤을 때 평생 교회를 위해서 사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다가 정말 편안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그 나이에 저희 어머니 그 많은 사람들이 흔히 다녀오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했고, 또 효도 여행, 효도 관광 이런 거 한 번도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그만 자리에 누워서 힘든 삶을 이렇게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들 목사 만드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었죠. 근데 정작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은 예배당에 참여하셔서 아들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하셨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 어머니에게 주실까? 교회 잘 섬겼던 한 권사님에게 왜 이러한 마음을, 아픔을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주제가 부활 소망의 신앙인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성경에도 얘기하듯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분들, 또 그분들이야말로 더없이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19절에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평생 남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다가 사셨는데, 그것뿐인데 후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33 젊은 나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긴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의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 세상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악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좀 더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권세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무슨 수를 써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학력이나 재능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일진으로라도 키워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이기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유일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방법으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때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의로움으로 불의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허무시고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는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을 얘기하는 그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손잡고 새벽기도를 다니든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이 부활신앙과 십자가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삶을 다 마감하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 마감되고 난 뒤에 새로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가치관의 문제요, 삶의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청년들에게도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심지어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부활신앙을 가르칩니다.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반드시 죽음을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이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너무 무력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들이우게 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생명은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그만큼 강렬하게 힘을 가지고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것은 임종을 앞둔 분에게 가서 이제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이제 대화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사가 뭔지 아세요? 잘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잘 가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잘 가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이제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잘 갔다 오세요.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나 직업 때문에 이제 외국 가서 사셔야 되는 분들을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잘 가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사를 우리가 서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목사가 잘 가십시오. 가서 먼저 계세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를 어느 순간에서부터 못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해본 적이 부끄럽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사를 목회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그 인사를 하면 가족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본인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위로만 하지 정작 잘 가십시오. 저도 곧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못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못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인사를 못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한테 먼저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헤어질 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때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여집사님이 암으로 오래도록 고생하시다가 이제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얘기를 했죠. 그래요, 잘 가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저도 곧 가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납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가지고 맹수들하고 이제 그 싸워서 잡아먹히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와 조그만 아이가 이제 그 굶겨진 맹수들 앞에서 이제 밥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엄청난 상황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무서워가지고 엄마 허리를 꽉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곳에 간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신앙이 있습니까?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부활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예수님은 선하셨습니다. 사탄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삶을 사시다가 악한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것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언제나 당하셨지요. 사탄은 그 예수님을, 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먹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악을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부활신앙을 얘기해야 하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십자가 신앙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거꾸로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고 그 방법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바보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는 것까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부활신앙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시게 되면 반드시 그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싸움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은 미움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의 미움,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미움, 헤롯 왕의 미움, 로마 군인들의 미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죠. 미워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미움을 더 큰 미움으로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감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그 무리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상대의 미움에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 결국 얻으신 것은 승리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언제나 이깁니다.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가르치죠. 사랑해라.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아이들까지도 사랑해라. 왜? 사랑이 이기기 때문에. 요즘 어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나요? 남이 널 미워하면은 너도 미워해라. 상대하지 말아라. 무시해라. 그러죠. 조금 점잖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몰락하고 함께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미움을 받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 왜요? 그것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활 신앙의 네 번째 큰 의미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온갖 거짓 증언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웠고 거짓으로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다 거짓말로 똘똘 뭉치고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거짓말로 서로 말을 맞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그 거짓 앞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실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거짓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거짓말뿐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모른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우리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아니라고 하면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거짓을 이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간혹 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거짓말 참 많이 하죠. 부끄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목사님들의 거짓말이 아마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목사든 교인이든 왜 거짓말을 할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뭐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거짓말 하라 그러고, 불이익 당하기 싫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왜 거짓말을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만 믿어도,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믿어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고요, 교인들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고, 세상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왜?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일찍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고 오래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삶을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축복의 개념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간직하셔야 됩니다. (1961년 5월 25일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원대한 포부를 발표합니다. 냉전 시대에 우주개발 경쟁을 소련하고 했는데 소련한테 지고 말았죠.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젊은 청년이 우주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자격을 받아서 미국이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서 달에는 먼저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성명을 대국민 앞에서 발표합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가 끝나기 전까지 인간을 달에 보내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해낼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결국 해냈죠.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해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그러니까 아폴로 11호에서 아폴로 17호까지 모두 12명이 달을 다녀왔습니다. 달을 밟았든지 달 주변을 돌든지 해서 12명이 달에 다녀왔습니다. 자, 제가 왜 갑자기 달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달에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친척들 중에 달에 다녀온 분 안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은 달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12명이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12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다녀왔어도 사람은 달에 갔다 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는 부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 안 계십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도 안 계십니다. 간혹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좀 가짜고요. 그건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천국을 다녀온 분이 안 계십니다.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은 여러분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도 곧 부활합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그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기 위해서 스크린에 제가 이것을 썼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따라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설교 한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앞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요. 생선사진. 생선사진.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생선사진. 생선사진 하면은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생선사진. 이제 다음에 내년에 또 올 텐데 내년에 오면은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생선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익투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일치인가 초대교회에 서로 기독교인이라고 서로 징표를 몰래 보여줬던 것이 물고기 아니에요. 생선사진.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이제 물고기지만 그 앞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한 게 익투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선사진. 저 생선사진을 보면은 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선은 악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해주셨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이기는 쪽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신앙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